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를 찬송가 161장 1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큐티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큐티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의 이 부활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만 바라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증거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의 기초인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 인하여서 우리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믿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나는 그런 종교, 살아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끝은 죽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 죽음이 그 앞에 있는데도 삶을 열심히 살아나간다면 허망한 뿐이고 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이요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 위에 어떤 믿음, 확신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세례를 받은 고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 부활의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교회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신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절, 예수님의 죽음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부활절이 교회의 두 기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이후의 기쁨의 50일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면서 부활은 소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 신앙에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주일 중에 주일, 바로 부활절을 우리는 더욱더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불쌍함이 아닌 영광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줄이고 또 나 자아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이런 삶이 억울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억울한 삶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삶,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억울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 수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가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존재다, 비참한 존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더 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큰 병을 걸렸거나 지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참 큰 실망과 비탄에 빠지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미래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귀한 믿음의 연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비참한 자가 아니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내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포기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세옥 씨의 부활이 없으면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3대째 모태신앙인으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힘들게 시집살이를 하며 믿음 없는 친가를 모두 예수 믿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큰아들과 결혼하여 시댁에 살면서 모태신앙인 제게 딱 맞는 가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찾아온 시아버지의 조울증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 같은 나날 속에 남편은 평소 좋아했던 독서로 회피했고 남편은 여러 책을 탐독하며 결국 불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먼 곳까지 왔으니 포기하라 라는 남편의 말에 낙담했고 남편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몇 년간 불경 이야기만 했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으로 14년간 시댁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분가를 결정했을 때 남편은 내 책을 갖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가 후 갑상샘 항진증이 재발한 남편은 팔다리, 심장, 근육 수시로 마비되어 부정맥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지체들의 사랑 어린 위로와 중보 기도를 받았는데 정작 남편은 침상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불경을 들었습니다. 그런 남편 곁에서 저는 구원의 말을 흉내냈지만 실상은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며 남편 뒤에 숨어 거짓 평안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큐티하면서 저는 남편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어 그가 그토록 붙들고 있던 불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때 약속했던 믿음의 가정을 꾸리자고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이후 제 행동에 화가 난 남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주택과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게 남편을 간호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가장 기쁜 일은 벌이가 늘었을 때 남편이 11조를 드리라고 결단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임을 제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애만 가득하던 저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적용을 봅시다. 자기애로 숨지 않도록 거짓 평안을 깨고 부부가 싸워야 할 때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건강식을 챙기겠습니다. 네. 누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은 십자가로 나가는 더욱더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적용의 말씀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권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바라며 거짓 평안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부활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부활을 믿는 소망을 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